어제는 우리가 첫 시간이라서 처음 만나는 시간이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또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그런 피드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이민 가신 지 35년 되셨는데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외국에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다고 해서 영어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이민 갔지만 한국말을 계속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1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신 분들, 해외 생활하신 분들은 뭐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1세, 1.5세, 2세. 1세는 이제 뭐 대략 한국에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1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5세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이제 이민 간 사람들 1.5세.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1.5세예요. 그래서 이제 10살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1.5세이고, 근데 또 1.5세도 애매한 1.5세. 그러니까 브라질에 이민 간 것을 치면은 1.5세고, 미국으로 이민 간 거를 치면은 1세고, 왜냐면 미국으로는 25세 갔거든요. 그러니까 랭귀지도, 언어도 정말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잖아요. 정체성의 혼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이 정체성의 혼란이 저에게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누군가 말이죠. 저는 태어난 것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자란 것은 브라질에서 자랐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미국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고, 영어를 잘 못하는. 네. 그러니까 되게 헷갈린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 이제 부목사로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100%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82년도에 이민을 가고 2006년도에 처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 외국에 살면서 늘 I'm Korean. 네, 나는 코리안이라는 것에 대한 다웃이 없었는데, 근데 한국에 제가 왔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를 외국인으로 보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신분도, 저희는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여기 주민등록인가요?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이제 외국인 거소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서울에 와가지고 저희가 처음 갔던 곳이 저 목동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 갔어요.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관심 없죠? 출입국 관리소에 갔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러시아인들, 그리고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이 다 외국인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내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분 아세요? 모르시죠? 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외국 사람으로 취급을 받더라고요. 제 아내는 더 외국인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사진을
면도기가 없어가지고 면도기 하나를 샀거든요. 그랬더니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하는데 이게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형제가 영어를 저희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면도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How much 그러는 거예요. 지가 우리한테 How much 그래.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 건가 보네. How much 그래. 그래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대강 영어로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한국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거기 한번 다시 가야 되나?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게 외국인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저희가 이제 삼성동에 살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삼릉초등학교인가요? 성릉초등학교가 있어 그 삼성동에. 아시나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바로 앞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동네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큰아이 이름이 석현이거든요, 한국말로. 석현인데 우리 아이를 국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국인아 일로 와봐. 야, 국인아 일로 와봐.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가지고 야, 너네 다 모여봐. 야, 얘 이름은 국인이가 아니고 석현이야. 그랬더니 얘 외국인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을 불러다가 야, 어떻게 애들이 너를 왜 국인이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동네 처음 이사 갔을 때 동네 애들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외국인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 동네의 아들 이름이 국인이가 돼버린 거예요. 국인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저께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삶이 많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언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어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을 쓰고, 저와 제 아내는 이제 폴투게스들 때로는 대화를 해요. 특별히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 얘기를 할 때, 애들 욕할 때, 뒷담화 깔 때 그때는 이제 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 아내는 한국에서 3살 때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2세죠, 2세. 3살 때 어디로 이민을 갔냐면 제 아내도 저처럼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브라질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집안이 우리 제 아내도 지금은 한국말을 너무 잘하지만은 옛날에는 한국말을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 때문에 이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뭐 이민 생활하면서 이 랭귀지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육자가 이제 9명인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2세 한국말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때로 한국말을 할 때는 정말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해도 거기서는 이제 다 그냥 알아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 브라질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대화를 하고 제 아내에게 그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별 볼 일 없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한 지 한 달 된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별 볼 일 없으시죠? 그래도 우리는 다 이해해요. 그래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대. 그래, 나 별 볼 일 없다. 이게 이민자들의 삶이잖아요. 참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2세들 한국말 이렇게 설교를 시키고 막 이러면 이제 정말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하고, 어떤 2세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뭡니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도를 하는데 여러분 축도를 많이 들어서 아시죠? 축도를 할 때 항상 비슷하죠. 똑같이 이제는 또는 지금은 우리 구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2세 목회자가 딱 서가지고 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세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700만이 넘죠. 그래서 참 세계 각국에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있는 곳마다 참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또 참 잘 살고 저는 그래서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은 성경을 제가 구절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막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전체거든요. 그래서 73편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본문을 읽지 않겠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절 몇 절 함께 보자고 하면 보시면 되겠어요. 대신 성경책을 꼭 가지고 계시고 뭐 없으시면 스마트폰이라도 대신 문자는 하지 마시고 성경만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뉴이어가 되면은 항상 새해 인사를 하죠. 새해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국 새해 인사가 참 독특한 거 아세요? 영어로는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죠? 해피. 해피가 이제 행복하라는 거죠, 그렇죠? 해피 뉴 이어. 포르투게스 브라질에서는 펠리스 아노 노브라 그럽니다. 펠리스 아노 노브. 펠리스 나비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펠리스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것이 이제 해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을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 중국 사람들도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복 받을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숫자, 복 받는 컬러.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얼바인이라는 곳에 요즘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무섭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들을 사요. 뭐 한두 채가 아니에요. 막 현찰로 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집을 자기네가 살다가 이제 렌트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뭐 집을 찾아서 렌트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면 중국 사람들 집에 가면은 많은 집들이 벽 중에 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해놨어. 정말 그래요. 왜냐면 이제 빨간색이 복이 뭡니까? 복 받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이불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수조에도 복자가 있고 또 어디가 있죠? 뭐 속옷에 아닌가요? 어디에도 복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마다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복을 빌 때 그 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올해도 새해를 맞이했을 때 아마 어른들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했을 텐데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들이 비는 여러분들이 아스크하는 그 복의 의미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동안 하는 일들마다 다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을 빌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복을 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죠? 건강하게 한 해를 사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복을 빌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을 이야기할 때에 대체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편안함,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육체적인 강건함,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편안함,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육적인 강건함.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가난하고 병들고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복의 기준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편안함, 물질적인 풍요로움, 육신의 강건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역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 또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형통한 것, 여러분, 이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야기한 대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환경적인 편안함, 물질적인 풍요로움, 육체적인 강건함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복하면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인데 사업도 너무너무 잘 돼, 그런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집사님 참 복도 많이 받았어. 그런데 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은 하는 일들마다 안 돼요. 사업이 부도가 나요. 그런 집사님을 보면서 저분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저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복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What is true blessing?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여러분들,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컨셉,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정의,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대박나고, 예수님 믿으면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듣기 매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컬처에,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안에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이고 대학교를 들어갔지만, 정말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은요, 아이고 집사님, 복도 받았어, 복도 많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 얘기도 안 합니다. 창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그 전도사로 살기로 했을 때, 대학부 전도사로 살기로 했을 때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 학생 여자아이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의 일이에요. 한국의 일이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부모님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트 스쿨에 들어갔어요. 본인은 아트를 하기 원해서.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가는 날 아버지가 아이를 불러다가
그 아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겠다. 나는 너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비수와 같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경험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re you blessed one?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복받은 사람이니? 옆에 있는 사람이 형, 언니면은 너라 그러지 마시고 야자 타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기복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복음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주 세련되게 포장된 기복 신앙을 형통 복음 또는 형통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prosperity gospel.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everything okay. 예수 믿으면 행복할 거야.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야. 여러분, 이게 똑같은 기복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도 요즘이 아니라 이제 뭐 벌써 좀 오래됐지만은 이 기복 신앙의 메시지가 미국 사람들, 미국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prosperity gospel, 이 형통 신학의 이 프론티어에 있는 그 교회가,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지금 현재의 가장 규모적으로 숫자적으로 큰 교회가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철치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이제 전에 이제 농구 코트를 빌려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가 조엘 오이스틴이라는 목사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분의 책을 사서 읽고 또 심지어 은혜를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팩트고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메시지, 그 교회의 메시지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이 조엘 오이스틴 목사가 CNN의 레리 킹 라이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딱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레리 킹이 오히려 목사인 것 같고 조엘 오이스틴이 불신자인 것 같았어요. 레리 킹이 조엘 오이스틴에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인터뷰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고 레리 킹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메시지가 미국 교회 깊이, 미국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 깊이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Your best life now, Your best life now.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베스트 타임이 now입니까? 아니면 future입니까? 여러분, 이해 못 하시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베스트 타임은 지금 이 땅에서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입니까? 그 이후죠. 우리는 베스트 라이프 나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스트 라이프를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그 메시지에 현혹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 기복신앙, The Prosperity Gospel, 형통신학은 결국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청년들입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하면, 여러분 결혼하실 거죠? 별로 관심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복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흔들립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 무엇이 복인지, 그 복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물질 만능주의니까. 돈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돈 없는 사람은 복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시편 73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시편 73편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여러분들, 이 시편 73편은 누가 쓴 시편이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네, 아사가 아니고 아삽. 여러분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레위인으로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지체들, 찬양팀 너무 다 갔나요? 네. 어디 갔어? 찬양팀 너무 좋죠? 근데 그래서 내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라 그러더라고요. 대단해요. 저러다가 전도사 되는 거야. 저도 대학생 때 찬양 인도자였어요. 안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네. 제가 기타 되게 잘 쳐요. 진짜. 내일 제가 설교 끝나고 제가 찬양 한 곡 할게요, 진짜. 네. 제가 기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브라질 가가지고 외로워서 왕따라서 할 거 없어서. 그래서 그 한국에서 나온 그 가요집 가지고 가요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3개월 만에 마스터를 다 해버렸어요. 처음 불렀던 찬양이 너의 침묵에 C, A 마이너, D 마이너, 너의 침묵에. 그건 모르죠, 여러분들? 그거부터 했어요. 그거부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찬양 인도자였다니까요. 레위인이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73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레위인이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 근데 이 시편 73편에서 이 아삽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운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에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시편 73편에서 다루고 있어요. 악인이 잘 돼. 그런데 의인이 안 돼. What's happening?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한탄하며,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게 뭡니까?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러지컬리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아삽이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악한 자가 잘 돼. 그런데 의인은 안 돼.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을 하고 이런 도덕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악인이 잘 된다고 이야기할 때 막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데 너무 잘 살아.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삶을 보니까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악인들은 너무 잘 되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한 맛에 자기 힘을 믿고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잘 되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의인의 삶을 보니까 찌질이도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못 산다? 찌질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헷갈리는 거예요. What's happening?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이 악인의 잘됨이 어느 정도냐면 4절에서 9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자, 악인의 잘됨이 어느 정도냐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속상하죠? 죽을 때라도 좀 고생해야 되는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와,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죠? 그렇죠? 네, 여러분 100만 원 벌고 싶은데 막 500만 원 번 적 있으세요? 없어. 없어. 네. 우리에겐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악인에게만 일어나.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교만하고 입을 열 때마다 자기 자랑하고, 입을 열 때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런 사람인데, 보세요, 아프지도 않아. 하는 일들마다 잘 돼.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막 그냥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벌어.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 아이들은 너무 잘 돼. 그냥 명문대학에 팍팍 들어가.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얼굴을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대박 나고 그런 얼굴들은 아닌 것 같아. 그냥 평범해. 아삽이 보니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데도 막 그냥 고통도 없고 막 죽고 막 그래. 그럼 이게 막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아삽이
신앙적 해이가 찾아온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저렇게 교만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악인은 항상 편안한 것 같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보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늘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며 그 모든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운 거 아세요? 오늘은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오늘은 또 무슨 고난이 찾아올까? 오늘은 또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너무나 잘 사는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자신은 재난이 끝이 없어요. 고난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삽이 마음에 시험에 들 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적 해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너나 믿으라 그러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친구는요, 뭐 이렇게 잘 돼? 일이 왜 이렇게 잘 돼? 가족 모임을 모였는데 우리 집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인데 식구들 중에, 친척들 중에 제일 가난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되는데 그냥 그래서 가족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뭐 너나 믿으라고 이야기할까 봐 말도 못하고, 가족 모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도 좀 팍팍 밀어주셔서 평안하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고 자랑하면 안 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하셔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이런 재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적 회의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풍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아삽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느냐 말이에요. What's happening?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 회의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예배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는데,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그냥 막 나가는데, 잘 나가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인데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수양회까지 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얼전트 미션, 할렐루야, 미션 임퍼시블이 아니고 얼전트 미션, 미션 임퍼시블보다 더 무서운 얼전트 미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수양회 끝나고 나가면 길이 팍팍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지.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 회의 어디서 오죠? 복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 회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도 지금 이 아삽의 이 갈등, 이 아삽의 이 신앙적 회의, 저도 한번 겪어봤어요. 저는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외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 누님이 두 분 계시고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귀여움을 독차지한 아들, 집에서 가장 귀한 아들, 그렇게 안 보이나요? 우리 아버님이 어려운 이민생활 사시면서
아들 졸업할 때만 기다리신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만. 그러면 이제 아들에게 좀 이제 뭐 장사도 맡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시려고 아들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컬링을 받았어요. 목회자로. 너무나도 강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거의 뭐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자가 될 것을 헌신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보다는 사역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설마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딱 졸업하는 그 주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여러분 좋아하셨을까요? 뒤집어졌을까요? 네, 잘 아시네. 난리가 났죠. 신앙이 없으세요. 교회도 안 다니세요. 그리고 일평생 이민 오셔서 고생하시면서 아들 하나 바라보시고 사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브라질도 아니고 미국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제가 냉정했죠. 제가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만 저희 부모님의 집에 저희 아내와 있다가 미국으로 간 거예요. 공부를 하러.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때까지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제가 도와서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신학교를 가니까 가게 문도 다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도 더 이상 못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친척들이 상당히 많은데 반 이상이 이제 난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참 불효자라 그러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광신자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내가 이렇게 세상의 길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 물질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 부모님, 내가 부모님을 돌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나더러 미친놈이라 그러고 광신자라 그러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 가정이 얼마나 복받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냉정하게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저희 부모님을 떠나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희 부모님 돌봐달라고. 너무 죄송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1년이 지났어요. 미국에 간 지 1년이 됐는데 주일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매형에게 큰 매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57세 나이에.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저녁에 브라질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저희 어머님이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 달 동안 저희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신앙의 해를 느꼈습니다. This is not right. 이거는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의 로직은, 우리의 그 논리는 뭐냐면 give and take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리턴을 해주셔야 돼. 당연히 그런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데,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이 힘든 길을 가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 자체가 고달픈데,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되시니까 이건 아닌데. 그리고 주변에 꼭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여러 아는 분들,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저를 꼭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야, 네가 예수 잘 믿는데 이게 뭐냐? 네가 예수 잘 믿어서 목사길 간다는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죠. 속이 뒤집어지죠. 하나님 어떻게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돈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 차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편안한 삶 달라 그랬습니까? 단 하나, 저희 어머니 아버니 돌봐달라고 주님께 부탁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데 I'm giving my life,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적 회의가 저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쓰러지셔서 만 12년을 누워 계셨어요. 거의 그 식물 인간으로. 저희 아버님이 12년을 돌보셨어요. Can you imagine?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12년을 돌보시고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불러가셨어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 아삽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변에 우리 친척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 너무 잘 살아. 장사도 너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냥 뭐 시간만 되면 해외로 여행 다니고 막 그러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힘든 결정을 부모님까지도 희생시키면서 주님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어머님이 12년 동안 누워 계신 거예요. 낫지 않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 한 달 이후 퇴원하신 그 모습 그대로 12년 동안 계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여러분, 복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 회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삽의 고민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why these things is happening?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나는 아침마다 재난이고 고난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인간 보니까 너무 잘 됩니다.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삽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편 73편은 그 아삽의 혼란과 분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삽이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언제부터 답을 찾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아삽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찬양하는 거였어요. 아삽이 언제 무엇을 할 때 그가 다시 영적인 시야가 열렸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구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다시 깨닫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다시 알게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은요,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 돈이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성공이라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명예라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또는 예수님 믿는 누구는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왜?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영적인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에 살 때는 막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알게 되었노라. 다시 그 신앙의 중심을 성소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양회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너무나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내 중심이, 다시 내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고 신앙의 원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이 막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가 다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악인의 형통함은 결코 진정한 형통함이 아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십시오.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삽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끝은 멸망이구나.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잘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중보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삽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배 아팠는데 아니구나, 저들의 끝은 멸망이구나 라는 것을 아삽이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아삽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분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Only God is my portion, my inheritance.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보세요,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아삽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아삽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에게는 이 포션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대로 분배했습니다. 그것을 포션,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다 이 땅을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을 돕는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부족함이 없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한 거예요. 11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삽이 보니까 막 다른 사람들은 땅 거기도 이제 또 뭐 제대로 심어가지고 뭐 풍성한 열매가 있고 잘 사는데 자기는 분깃이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원한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돈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물질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음식이구나. 아삽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only you.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나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My eternal inheritance, my eternal portion.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분깃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아삽이 이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부자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아삽이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죠? 그래도 돈 많고 싶죠? 아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목사님, 사회생활을 못 해봐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부요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은 가난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재벌들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부자입니까?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부자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는 자들이 참된 부자입니다. God, you are my eternal portion.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난한 것 같지만 다 부자예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왜 우리가 가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나중에 저 좀 만나주세요. 좀 친하게 지내게. 부러워. 예?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럼 그 아들도 부자죠. 그 아들도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부자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은 아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좀 이렇게 짜셔. 그래서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꼭 필요한 만큼만 주셔. 좀 많이 주셔도 되는데, 그렇죠? 저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하고 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정말 그 비싼 학비 내면서 그 파타임 전도사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다가 계획도 없이 애는 줄줄이 난 거예요. 25에 결혼해서 26에 첫애를 낳은 거예요. 30 되기 전까지 애 셋이에요. 미쳤지. 대학원 공부하면서 돈도 없으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대책 없이 사는 인생이.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셋 다 임신할 때마다 놀래서 그런데 임신하면 막 좋아해야 되잖아, 그렇죠? 첫째 임신, 둘째, 셋째, 다 놀랬어. 계획한 적이 없어요. 대책도 없이 막 그냥 애를 낳아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아이가 없을 때는 뭐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팔타임으로 일이라도 했죠. 애 임신하니까 뭐 그냥 결혼하자마자 일도 못하고 뭐 한 달에 정말 1,000불도 안 되는 그 교육자 사례비 받으면서 학비 내고. 여러분들, 이게 뭐 impossible. 이거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자, 그러면은요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꼭 그만큼만 주세요. 좀 더 줘도 되잖아, 그렇죠? 아니 500불이 필요한데 뭐 5,000불 줘도 뭐 괜찮잖아요. 하나님 부자라며. 근데 꼭 500불. 정말 한 번은요 렌트비가 없어가지고 200불이 모자란 걸, 렌트비가. 내일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이제 어떡하나? 근데 진짜 뭡니까, 이 머니 오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표인데 이렇게 이름이 써 있지 않은 캐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머니 오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일 렌트를 내야 되는데 오늘 메일링이 왔어요. 근데 200불이 부족했는데 정말 딱 200불 머니 오더가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그걸 보내줬는지도 몰라. 한 가지 아는 것은 롱비치에 있는 포스트 오피스에서 누가 보냈어. We don't know. 근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2,000불을 보내도 되잖아. 안 그래? 2,000불을 보내도 되잖아. 누가 보내려면 뭐 무명으로 하려면 2,000불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200불 부족하다고 200불만 딱 주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좀 하나님 짜요, 그렇죠? 팍팍 밀어주면 좋을 텐데. 참 진짜 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거를. 저 하나님께서 그때 학비가 부족하면 그때 학비 플러스 생활비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딱 학비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줄 수 있으세요. 아멘. 근데 또 우리 많이 주면 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교만해지고 또 뭐 돈 좀 생기면 어깨 힘들어가고 뭐 돈 좀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놀러 다니고 막 이래.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 저 같은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또 이제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딱딱 간증이죠, 간증. 한 번은 제가 우리 큰아이 있을 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마켓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진짜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 마켓에 그냥 카트를 들고 아이를 거기다가 앉히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야, 보면서. 그리고 결국 나올 때는 김치통 하나를 딱 사가지고 카트에 싣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앞에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뭐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뒤에 딱 섰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뒤에 딱 섰어.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뒤에 딱 쓴 거야. 우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전도사님, 뭐 김치만 사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김치만 필요해요.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자기 거 다 계산하고 우리 보러 가져가라는 거야. 우리 보러 전도사님, 그래서 집사님 정말 김치만 필요하다니까. 김치만 필요하다니까요. 김치만 다 담았어. 다 담았어. 그래서 그 한 주간 잔치를 한 거야, 잔치를. 예? 막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신 거, 예? 하나님께 이렇게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풍요롭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했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쁜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2,000불짜리 똥차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 셋이 있고 다녔던 그때가 너무나도 고달팠지만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 지금은 그때 비해서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예. 편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때 가졌던 그 야성과 영성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 다 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미모,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술이야. 예? 예술은요 아주 독특한 작품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위에서 보니까 되게 독특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가난한 자 같으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장 10절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왜? 돈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중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무슨 고백을 하나님께도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면 that's enough. 주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만약에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선물을 사주면 선물 때문에 기뻐하죠.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막내가 딸인데 정말 딸이 있어야 돼요. 아들은 재미없어. 우리 딸은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마스인가 언젠가 무슨 작은 선물을 사서 이렇게 줬어요. 근데 진짜 이 아이가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나는 이 선물보다 아빠가 더 좋아. 누가 그랬어? 누구야? 저 형제, 예? 나중에 나를 좀 봐. 예? 아빠보다, 아니야, 이 선물보다 저 헷갈리게 하고. 이름 뭐야? 중요한 이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저렇게 망쳐놓고. 선물보다 아빠가 더, 진짜로 우리 소피아인데 걔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인가 그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선물보다 아빠가 더 좋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거 가지고 기뻐하죠. 그래서 뭐 주시면 감사해서 감사헌금 내죠. 그러나 그런 감사헌금 내셔보셨어요? 감사헌금 봉투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 내가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찾을 자, 사모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입니다. 이 고백을 아삽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아삽이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아삽이 깨달은 것은, 여러분 28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28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아삽이 성소 밖에 있을 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잘 되나? 이럴 수가 있나? 신앙적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진정한 형통함이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What is true blessing?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간단합니다. 돈 많으면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하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형통하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대박 나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명문대학 들어가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 the nearness of God,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나에게는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복이죠. 하나님께 떨어져 있음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복이라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갭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스페이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계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 시내 산에.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경계선을 만들어서 모세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되 누구든지 그 경계선을 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 경계선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 또는 모형, 타입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입니다. 타베르나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소를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소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디자인 그대로 순종해서 만든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세 파트가 있습니다. 성소, 성막에는 성막들이 있고, 성막들로 해가지고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그 금향단 뒤에는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 그 휘장의 두께가 무려 10cm 정도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런 커튼입니다. 커튼. 그리고 그 안에를, 그 휘장 안에를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또 Ark of the Covenant.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개의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르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가 판이 있는데,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그 위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 거기가 바로 멀시 시트, 은혜의 보호자였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 짐승의 피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피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멀시 시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이 지성소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그 에봇이라고 그럽니다.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가운을. 근데 그 에봇 밑에는 이 방울들이 달려 있었어요. 방울들이, 딸랑딸랑 소리 나는 방울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봇 허리에는 대제사장이 이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끈은 휘장 밖에까지 나오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럼 밖에서 다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딸랑딸랑딸랑딸랑. 근데 소리가 안 나. 10분이 지났는데 소리가 안 나. 30분이 지났는데 소리가 안 나. 1시간이 지났는데 소리가 안 나. 어떻게 된 거죠? 죽었어. 자, 그러면 그 시체를 끄집어내야 돼. 시체를 끄집어내려고 다른 제사장들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시체를 끄집어내면 들어간 제사장들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끈을 밖에까지 매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그 끈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그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완벽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마지막 선언을 했을 때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누군가가 손으로 찢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아니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대강 알아들어, 그냥, 예? 꼬치꼬치 따지고 그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누가 찢은 거죠?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커레이지를 얻었다는 거. 왜? 그 전에는 못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십자가에서 찢겨짐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던 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멀리 있음이 저주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은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저와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자, 이거는요 좀 진지하게 답하셔야 돼요. Do you truly believe in the gospel?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믿으세요? 왜 또 아멘 아무도 안 해? 좀 크게 대답하라는 의미였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았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질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멀리 있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리디머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는 휘장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처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이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You are truly blessed one.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복음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병에서 투병을 해도, 병원에서 투병을 해도 복음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복음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공한 사람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을 들으면 모두가 성공한 간증만 들어요. 전에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제가 교회에서 잘 살던 사람이 실패한 간증 들어본 적이 없어. 난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 진짜 아멘하네. 여러분 망했어도 복받은 거예요. 장애인도 복받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기복신앙, 형통신학, 여러분 그것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러므로 받을 만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옆에만 하니까 안 돼. 앞뒤로도 좀 해봐요. 앞뒤로도. 여러분 누가 성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까? 누가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성교를 합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캠퍼스 사역을 합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합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학부 간사를 일합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사역을 합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사역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전도와 선교와 헌신의 시작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블레싱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열방을 향해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소홀히 여겨. 더 다른 복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외의 복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육신의 복, 환경의 복,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밤에 그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릭이라는 사람이 가라지 세일에서 그 필름이 들어있는 박스를 45불에 샀어요. 75불에 불렀는데 그 주인이 깎아가지고 45불에 산 거예요. 근데 그 박스 안에 들어있었던 필름이 미국의 유명한 사진작가인 앤설 애덤스라는 요세미티를 흑백으로 찍는 전문가예요. 그 사람의 오리지널 사진이 65장이나 담긴 필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에 팔렸냐면 200 밀리언, 2억 불에 팔렸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45불에 판 주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아파 죽는 거죠.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45불에 팔아버렸어. 근데 그게 200 밀리언짜리였어요. 1998년도에 보스턴에 있는 한 은퇴한 여교사가 가라지 세일에서 카드 테이블, 미국 사람들이 카드 플레이하는 그 카드 테이블을 25불에 주고 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테이블은 보스턴의 1700년도에 아주 유명한 목수 존 세이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가구였어요. 25불에 산 그 카드 테이블이 옥션에서 54만 불에 팔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 전주인은 그 카드 테이블을 자기 리빙룸에 30년 동안 놓아두었어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이제 가라지 세일을 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핵심을. 너무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를 모르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것을 25불, 45불에 팔아버리시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이제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누리셔야 돼요. 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자꾸 멀리 갈라 그래. 또 세상 것에 가까이 갈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가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 갔다가 아이고 수양회네? 조금 더 가까이. 강기성교? 조금 더 가까이. 끝났어? 늘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동행이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주님과 친해지는 것.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과 친하세요? 어색하세요? 우리 예수님과 친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 그냥 가끔가다 만나시는 분이에요? 오랜만이네 예수님. 그동안 뭐 괜찮으셨어요?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분 아니세요? 내가 힘들 때? He's always there.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셔서 우리 아들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